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장이 되겠습니다. 8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일행이 많았죠. 그 많은 일행을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함께 모아서 또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이 일행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는 거죠. 이들은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첫 목격자들이 되죠. 그리고 이후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귀한 믿음의 사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여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사자, 빛의 사자들로 쓰임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씨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 말씀 받드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며 기초며 뿌리가 되며 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실이 12절에 표현되어 있죠.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말씀을 빼앗기도 하고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으로 또 미혹을 해서 그 심령이 어두워지게 해서 그렇게 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뿌리 내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등경 위에 둔 등불 비유를 하시는데요.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빛된 모습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잘 출입하게 하기 위함인데, 마찬가지로 빛된 모습으로 잘 준비되면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듯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들어서 쓰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혈육을 뛰어넘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데리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장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혈육보다 더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예시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 광풍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물론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한 건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은 그 광풍이 있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워야만 눈을 뜰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잠드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심령에 큰 평안이 계셨으면
있었으면 그렇게 광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 호수 가운데서 잠이 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평강의 비밀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고쳐준 사건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봤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압니다. 그 거라사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 군대에 그곳에 주둔해 있는 로마 군대에 돼지고기를 납품하기 위해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 강인을 고쳐주시면서 행하셨던 그 일, 그 귀신들로 하여금 돼지떼에게로 가게 했던 그 일을 또 이제 행하시면 자기들의 생업에 지장이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그 한 사람, 그 동네에서 제일 골칫거리였고 제일 정말 불쌍하게 여겨졌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인데 회당장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교 당국자 중에 한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절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집에 와서 죽어가는 외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혈류증 여인은 또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주변으로 달려들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기업고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은 그 절실함을 느끼시고 자기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하시면서 돌아보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음과 절실함, 그게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죠. 사생결단의 기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보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각 마을로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각 마을로 가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겸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산을 옮기는 것 같은 큰 역사가 우리의 사역 중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능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쓰임받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섰다고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달리 또 마가와도 달리 헤롯의 궁전에서 진행된 잔치와 오병이의 사건을 대조하여 기록해 놓지 않고 오병이의 사건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까봐 그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무리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될까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막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한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아마 들어올 리가 만무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는 다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길은 세상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자기를 죽은 자처럼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자기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탄이 어떠한 것도 청구하거나 시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린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모습이 변형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려 자주 넘어지는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에 깜짝 놀라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엄히 경고하시면서 십자가 지실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를 갖지 않게 하려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또 다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그런 와중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르기가 얼마나 어렵냐 하는 걸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도 주님 따르는 게 어려운 걸 이제 정언하고 있는 기록인데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이에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신 어떤 이가 있었는데 그는 또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서 세상 일을 앞세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게 절대로 우리 힘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26일 화요일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2장을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놀라운 권능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능하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심과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의 뜻을 받들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